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43절 한 절만 읽고 증거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보의 제목을 한번 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 얻은 강도. 뭐 얻은 강도예요? 구원 얻은 강도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여 년간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그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또 한 곳에서는 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강도와 예수님 세 사람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이 됐습니다. 그 당시 사형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강력범, 살인, 밀란 이런 범인들을 6월절 축제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또 흉악범 한 사람을 사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죄든 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졌든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 죄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다. 사형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형받을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지고 있는 원죄예요. 원죄. 인간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 인류의 대표 아담의 죄를 무슨 죄라고 한다고요?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은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똑같은 범죄를 하지 않았어도 인간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 지옥이죠.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갑니다. 로마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 이후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도 사망합니다. 왜 그러냐? 아담은 인류의 대표요. 그가 범한 죄가 다 유전이 돼서 모든 인생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원죄는 모든 인생들이 범하는 죄의 근본이 됩니다. 근원이에요, 근원.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면은 그 안에 원죄가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뭐예요? 원죄가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원죄가 없으면 죄가 없겠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게 죄인데, 그런 모든 죄악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원죄가 있다. 그러면 그 원죄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사망, 사형이죠. 사형. 육신이 죽고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사형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죄가 있나, 사형을 받고 있나,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가 있다면 내 안에 원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기 29절부터 쭉 보면 21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21가지. 이런 죄 중에 나도 과연 이런 죄를 가지고 있나?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원죄가 있는 거고, 원죄 때문에 내가 사형을 받아놓고 사는구나. 판결은 받았고 이제는 집행만 남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몇 가지나 해당되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불의한 거 없습니까? 지금까지 다 의롭고 깨끗하게만 살았습니까? 한 가지라도. 또 추악한 거, 추하고 악한 거, 이건 없었나요? 또 탐욕, 욕심낸 거 없었나요? 물질의 욕심, 먹는 욕심, 노는 욕심, 쾌락의 욕심, 세상에서 명예, 영광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욕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욕심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의, 또 시기, 또 살인. 성경에 살인은 뭐라고 그랬죠? 미워하는 거. 미워한 거 없습니까? 아마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에도 많이 미워하고 살았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분쟁, 또 사기친 건 또 없는가? 또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또 수군수군한 것도 이게 수군수군 안 합니까? 이것도 다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원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원죄는 뭐라고요? 뭐 받아요? 사형이라고 그랬죠. 또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비방, 남을 욕하는 거지요, 헐뜯는 거지요.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요거를 한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능욕, 또 그 다음에는 교만. 이것도 참 없는 사람 없겠죠. 또 자랑하는 거. 이게 자랑하는 것도 참 이거 큰 죄인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는 악을 도만, 자꾸 악을 꾀한단 말이에요. 또 부모고역. 부모고역도 요즘에 뭐 많이 있다고 봐야죠. 또 여기까지만 봐도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많이 걸리죠. 아니면 거의 다 걸리죠, 거의. 자, 그 다음에 더 보세요. 31절에는 또 있어요. 우매. 그러니까 이거 미련한 것도 이게 큰 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요, 또 배약, 약속을 어기는 거.
예. 또 무정한 거, 또 냉정하고 무정하고 쌀쌀하고 몰인정한 거. 이것도 이게 뭐가 있어 그렇다고요? 원죄가 있어. 그래, 원죄.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아서 그래요. 또 무자비한 거예요. 막. 예, 사람이 아주 성질나면요 그냥 무자비요. 그냥 자비가 없어. 사랑이 없어. 또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요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예, 이러한 죄는 뭐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어. 참 무서운 일이고 겁나는 일이죠. 네. 사형받을 죄를 우리는 많이 범하고 있는데 그 내가 행한 21가지의 죄 때문에 사형당합니까? 그 죄를 행하게 된 원죄 때문에 사형당합니까? 그 죄를 행한 원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데 그 원죄로 인해서 사형당하는 증거, 확실한 증거는 몇 가지예요? 21가지 증거가 있어. 어쩌면 21가지 모두가 내가 걸어온 발자취가 아닌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이미 받은 거예요. 다만 집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집행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 이런 우리는 참 어떤 면에서 하나님 법정에서 희망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있죠. 자, 두 강도는 누구의 죄로 죽었어요? 자신의 죄로 죽죠. 살인, 강도, 밀란 이런 죄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님 여러 군데 있는데 히브리 4장에 보면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 4장 15절을 봅니다. 15절. 15절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다 그랬으나 뭐가 없는 분이라고요? 죄는 없어요. 참 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빌라도를 고소했을 때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장 23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23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을 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 예수님에게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무리 빌라도 최고법정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이거 죽이라고 하는데 죄가 있어야 죽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좀 매를 때려서 내보내자.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그런데 또 말이죠 빌라도 부인이 그날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니까 당신 말이야 예수 죽이는 재판하면 큰일 나. 그런 판결 내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지 마.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야. 근데 의로운 분을 죽였다가는 당신 큰일 나니까 그러지 마. 그 소리를 들으니까 빌라도가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놔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죽여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하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죠.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죽으셨나? 참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해답이 이사야 53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3장 꼭 읽어봐야 될 성구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6절 다 같이 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자, 우리는 다 제 맘대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형받을 몇 가지 죄가 있었죠? 21가지의 죄악을 하나님 법정에서 정죄받아 사형받을 죄의 목록을, 그 죄의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넘겼다고 그랬어요? 5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넘겼어요? 예수님에게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지은 죄를 네가 대신 지고 죽어라. 그렇게 됐으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의 누명을 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범한 죄입니까? 인생들의 죄를 진 겁니까? 인생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명 때문에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는 자기의 죄로 사형을 받았고,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우리의 죄로. 또 누구의 죄로? 내 죄로. 내 죄로. 다 같이 내 죄로. 다 같이 내 죄로. 내 죄 때문에. 자, 그러면 뭐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게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느껴집니까? 이게 뭐 죄가 보입니까? 그럼 어떻게 압니까?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에? 뭘 보니까 알지요? 성경을 보니까 확실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간 게 확실합니까? 믿어집니까? 아, 그게 대답해요. 믿어집니까? 확실합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충성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저주받아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써요. 저주받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받을 죄가 있어요? 없습니다. 누구의 죄를 지었어요? 내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또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낙원을 확보하고 살아야 돼요. 낙원을 얻어야 돼요. 낙원을 얻어야 되고, 믿고 낙원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모든 사형받을 죄를 벗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남은 생에는 구속운동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몇 가지 해야 돼요? 몇 가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낙원을 얻어야 돼요. 낙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해야 돼요? 모든 사형받을 죄가 남아있는 걸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생에는 구속운동에 동참해야 돼요. 자, 여기 23절에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강도는요 마지막 죽는 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두 강도가 못 박힐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 욕했어요. 한 강도도 믿지 않고 지옥에 간 강도도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여기 39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습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요. 그런데 한 강도는 처음에는 같이 욕하다가 예수님을 막 비방하다가 이거 되어지는 일을 보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0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를 막 꾸짖었어요. 처음에는 같이 욕하다가 나중에는 그 강도를 꾸짖어. 아니 네가 말이지 동일한 죄로 인해서 정죄받으면서 이 의로운 예수님을 네가 비판하느냐? 그러면 되겠냐? 그렇게 꾸지람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42절에 가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영접했다, 믿는다, 시인했다,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모든 거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좀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날에 나를 좀 구원하세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다. 그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낙원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낙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낙원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따로 있고 낙원이 따로 있고 천당이 따로 있고 또 무슨 극락이 따로 있고 그럴까요? 다 같은 겁니까? 다 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다. 천당이 낙원이에요. 천당은 하나님 나라의 집을 비유해서 말한 거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한 거고 이 낙원은 천국의 환경을 말한 거야. 기쁘고 즐겁고 근심 없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곳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극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락. 뭐 어떤 종교 믿어서 극락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극락에 가는데 성경에 극락이 있는데 그것도 낙원과 같은 뜻입니다. 천국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항상 우리에게 넘치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할 때에 낙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죽는 몇 시간 앞두고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언제나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낙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거는 공짜입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공짜라고 하죠. 왜 그러냐? 내가 값을 냈어요? 예수님이 값을 냈어요? 예수님이 값을 냈으니까 나는 공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아니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데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대가를, 값을 지불해야지. 그래서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죄값을 대신 지불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서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낙원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낙원을 들어간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받으십시오. 이미 우리는 낙원에 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빛공로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넘치게 살아야죠. 이 강도는요 마지막 죽는 몇 시간은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이 낙원을 회복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또 모든 지혜와 마음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좋은 생각으로 성공할 길을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선한 인격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큰 은혜 아래 있는지 몰라요. 구원의 기쁨으로 사십시오. 자,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죄를 벗어야죠. 사형받을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21가지의 모든 죄의 옷을 입고 있다면 이것을 속속히 벗어서 죄 없는 자로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습, 우리의 모든 악한 성품
우리의 생각, 이것을 속속히 버리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거는 이단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죄를 벗어서 죄를 벗은 자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구속운동에 동참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열심히 구원운동에 동참해서 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고 또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성도를 돌보는 일도 하고 신방도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지금보다 기름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심령이 평안하고 육신이 강건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